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겨우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찬송가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남이 싸웁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23번 시편 43편입니다.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리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송영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더러웠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며 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레인의 유정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원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에게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지은 죄주 공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기름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한 번 이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새벽 기도회는 제가 없는 휴가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8월 첫 주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제가 단톡에 올려드린 또 건강 이슈로 인하여 8월 17일에 바레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예배는 오후 3시 교회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에게 있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성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러분, 포로들이 10년 이상 멀고 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서 차별과 억압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위기 속에서도 아직 서 있었기 때문에 포로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굳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함락되었고 성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유다가 자랑하던 솔로몬의 성전까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바벨론에 있던 유다 포로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조금 남아있던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영원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함락은 그 상황이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에 속해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예루살렘의 함락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실상 그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희망은 남아있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면 이제 그 희망은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예루살렘의 멸망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하나님의 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며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이나 먹을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이유는 정말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손, 바로 이 여호와의 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권능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고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물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어 메추라기를 광야로 오게 하셔서 그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한 달 동안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실 환상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환상은 바로 골짜기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가득 쌓여있는 뼈의 환상입니다. 이절에서는 그 뼈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그 뼈는 어떤 뼈들입니까? 물론 그 뼈들은 오래전에 죽은 유다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죽어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단어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죽었고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골짜기와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보고 있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내 눈에는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에스겔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현실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어찌 보면 이제 생명이라고는 전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입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선뜻 예,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도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을 강조해서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그가 주님을 강조해서 대답한 이유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에스겔이 대면하고 있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한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뼈들이 능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즉시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이 즉시로 움직이며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 뼈들은 바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생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짜기에서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철저하게 창조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흙으로 만든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사람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갔고 그들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참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멸망으로 낙심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낙심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마치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지금 포로 공동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들 가운데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선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다시 살려서 그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므로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르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들은 3년이나 따랐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스겔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죄를 짓고 죽을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시킬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보았고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드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항상 문제 앞에서 벽에 부딪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인자라는 말에 내 이름을 붙여서 넣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일 저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표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생명력이 넘치는 거대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도 없는 자리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온전히 믿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8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 드리신 헌금은 정성껏 매주마다 준비하셨다가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 교회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우리 봉헌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깃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가 408장입니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을 준비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송 하기 전에 우리 잠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오프라인 예배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찬송가 6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